여러분 다시 또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우리 외동딸이 여기 살고 있어서 그래서 또 우리 딸도 보고 또 손자도 보고 또 오는 길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흔쾌히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저는 요즘 정말 살맛 나는 그런 그 은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위 당했다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기가 막힐 일을 당했다. 앞에 캄캄한 일을 당했다. 속상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선교의 현장에 가도요.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거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우선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리고 낙심하면 누군가 시비를 좀 걸어야 돼요. 그리고 시비 걸면서 원망을 좀 해야 그래야 좀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 걸고 속상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꿈꾸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옥에 갇혀서 그 캄캄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쓸 때쯤 그의 나이가 한 60쯤 됐습니다. 지금 나이로 하면 80, 90쯤 됐을 그런 아주 연로한 나이고 그분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쳐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명성도 있고 경력도 쌓았던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많은 헌신과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동쪽까지 그 광활한 지역 소위 일루리쿰이라는 그 지역에 내가 복음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내가 복음 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복음이 전파된 곳에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한 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그 당시에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엄청나고 복된 꿈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의 경력이 있었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된 꿈, 최고의 꿈을 가졌는데 그의 오늘 현재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야?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뭐야?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저 사도 바울 끝났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그 거짓말인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옥에 갇힐 수 있을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단 한마디도 불평, 불만, 시비 이런 것 없이 우리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이 된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는 또다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옥에 갇혔다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지금 옥에 갇힌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라. 우리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처지에 묶여 있든지 어떤 깊고 캄캄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지금 나의 당한 일, 묶임, 갇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해 주셨고 내 사역을 시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삶, 나의 사역을 끝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저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나는 그 목표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에 나는 지금 한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하는 이 말처럼 정말 멋있고 능력 있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쓰러졌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게 다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또 갈 길이 있다. 그 목표,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에게 마련해 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쓰러져 있고 지금 내가 누워 있을지라도 아직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갈 길, 또 갈 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졌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아직은 또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내가 섰다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졌다 하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얻게 하신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지금까지 돌보신 그 손길로 붙잡아 주세요.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아직도 나는 갈 길이 있다.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이 현실에 대한 파악, 판단, 평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처한 처지에서 어려운 분들은 이것 딛고 일어서서 더 갈 길이 있다, 새 힘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얻었다 하고 내가 가졌다, 이루었다 하고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내게 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다음 길을 위해서 일어서서 달려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이 과정, 이것이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붙잡혔다 하는 말은 나의 길이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끝내시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길에 내가 끝내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끝을 내주지 않으셨는데 다 끝났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 내가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다시 일어나기 힘든 내 판단에 참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끝나게 해 주시는데 내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시작하신 길, 주께서 끝내실 것 믿고 겸손히 의지하고 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잡으려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주를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주의 잡아주시는 손길에 꼭 매달릴 때 그 길처럼 복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잡혀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예수께서 우리를 샅샅이 우리의 속 내용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끝내주시는데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지금 내게 주시고, 내가 저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과정이 내게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붙잡힌 길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아 주시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써도 안 놓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못되게 살아도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손길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해서, 혹시 범죄하여서 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붙잡으신 그 손길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 붙잡혀서 주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다. 가는 길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붙잡아 주시는 주께 맡기고 오직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길 기도하며 달려가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된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한번 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5월 3일 날 이제 북한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북한이 오랫동안 막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그 북한에 있는 관리들이 새로 바뀌어서 제가 그동안에 교제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우리 오랫동안 이 북한 선교 하시던 분들 몇 분이 잡혔습니다.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이렇게 팀을 구성했었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일을 하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다 쉬겠습니다 하고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분은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 한번 가보자 하는 분들 두세 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참 가기가 힘든 그런 지경이었고, 또 그 안에서 일하던 분들 중에 와서는 저보고 지금 이 잡히는 패턴을 보니까 목사님이 아마 다음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속이 너무너무 겁도 아, 이게 뭐 이번엔 간둘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 길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길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얼마든지 막고, 또 하나님이 잡히라고 그러면 잡히는 거, 그건 내가 할 일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북한 사람들한테도 가겠다 약속했으니까 가고, 우리 젊은 동력자들한테도 내가 이번에 간다 약속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떠나면서 그때는 정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기도 그룹 여기다 기도를 24시간 계속해서 팀을 짜서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제가 시간별로 제 일정을 짜서 그 일정을 다 주면서 그 시간에 의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일 밤에 떠나서 화요일 아침에 중국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착할 때까지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화요일 저녁쯤 되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낮은 선봉으로 들어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다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쪽은 지금 가물다 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저는 북한이 그렇게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갔더니 그 처음 만나는 그 북한 관리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비가 오네요. 목사님이 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거 그저 뭐 범상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도 흡족히 내려주시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비 맞으면서 그 마음들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그 첫 만남부터 비를 가져온 그 목사님, 그래갖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요. 그래서 그 거기 있는 사역들 다 마치고 나와서 다시 또 이 연길에서 그 심양까지 한 16시간 밤새껏 가는 기차 타고 심양에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그 아침에는 또 괜찮았는데요. 점심때쯤 되니까 또 중국 심양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번엔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계속 쏟아지는 거를 수요일 아침까지 그렇게 쏟아지는데, 심양에서 평양까지는 비행기로 4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도 그렇게 비가 쏟아지니까요. 제가 들어갔더니 새 사람들도 나오고 또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비 가져오신 목사님. 그리고 나서는 그냥 좋다고 그러고요. 제가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온다니까 내가 여기 와서 뭐
나 돌아다니고 뭐 사역하는 거 다 간두고 비가 계속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분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비 주셨으니까 목사님 와 계신 동안 비 안 오게 하다 떠나는 날 아마 비 오게 할 겁니다. 그래가서 돌아다녔는데요. 정말 토요일 날 떠나려고 그러니까 또 비가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요. 거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오신 동안 오시기 전에 비 내려주셨으니까 와 있는 동안에 안 내렸다 또 떠날 때쯤 해주신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정말 비 오고 안 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고백 한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일들이 참 멋있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요. 그 에볼라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으니까 뭐 들고 나는 것들이 꽉 막히니까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원하는 거가 얼마나 많은지요. 꼭 무슨 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줄 아는지 그냥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러는데요. 나올 적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짐지듯이 잔뜩 짐지고 나왔죠. 얼마나 뭐 많은 거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사정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다 딱한데 그거 나 돈 없어. 그리고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또 이번도 이런 짐 지어주시면 하나님이 대신 지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 하반기 사역이지만 뭐 그 건물 보수해주고 그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엄청난 금액을 제가 짐을 지고 나왔어요. 그 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겁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를 정해놓고 하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가 거기에 월동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 석탄 또 장작 이런 것들을 8월, 9월에 사서 우리가 경영하는 10개 유치원 타가서 또 7개 병원 질려서 그 외에 그 같이 일하는 모든 것에 그 석탄 장작을 미리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고 또 북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계획표에 의하면 모든 물건은 6월 1일 그때 사야 적정한 가격을 낼 수 있다. 좀 늦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일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그저 그런 문구가 있어도 지네들이 나가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돈을 이렇게 다 하고 나중에 모조한 그런 금액만 제게 부탁하면 제가 1년에 한 9월쯤에서 10,000불 정도 지원해주면 유치원 타가서 병원에 겨우 내내 뗄 수 있는 석탄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서 모금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또 새 관리들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6월 1일 전에는 25,000불을 내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와서 우선 저희 그 어카운트에 있는 거를 5월 16일 날 제가 나와서 그 다음 주일 날 보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빨리 가서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요 북한에 있는 그 업자들하고 관리들이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7,000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통 때 하는 것처럼 됐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고 새로 그 갔던 목사님 한 분이요. 그분은 정말 멋모르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가서 아이들 뛰놀고 이런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목사님 내가 그 월동 준비 25,000불 다 감당할게요. 그리고 교회 와서요.
헌금해 보는데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속은 상하고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 미안하다는 말보다 조금이라도 뭐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을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랬는데 7,000불이 우선 깎였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우선 한심을 푹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하고 뭐 이런데 15,000불 거쳤다고 좋다고 갖고 왔는데 그 7,000불을 깎아줬으니까요. 18,0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헌금해서 18,000불을 해주고요. 그 사이에 또 삼지연이라고 백두산 밑에 있는 학교에서 지붕이 날아갔다고 그 지붕 좀 덮어달라는데 그게 7,000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25,000불을 이미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줬으니까요. 그것까지 할 수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 보고 결국은 목사님이 이거 월동 준비도 했고 그 학교 지붕도 다 덮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고마워서 그리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요. 북한 관리들은 또 자기네 말 한 대로 다 들어줬으니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면서요. 첫 번째서부터 쭉 되니까 이것들이 차근차근히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일이 당했지만 이 일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내 주시고 예수께 붙잡혀가는 길인데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 길,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분들을 점점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참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께 누가 함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품에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이제 저는 9월 4일 떠나서 이제 23일까지 이번에는 3주간을 갔다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도 또 우리 그 바위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서 그 모임까지 하고 그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 가는 길 무슨 꼭 북한 선교 사역뿐 아니라 교회 우리의 살아가는 길 모두가 예수께 붙잡혀서 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시작해 주시고 주께서 끝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샅샅이 알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